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뇌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몸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을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바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련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일천번제 예물을 8분이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에 쉽지 않은 육신의 어려움과 마음 일체로도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자신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과 오늘 하루에 곳곳에 여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7장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유다 땅의 멸망을 이야기하셨는데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 너희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배경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아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될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의 말씀, 유다가 없어진다는 말씀인데 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3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셀렘의 아들 여우갈과 바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뭔가 상황의 변화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온 애굽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유다를 향하여 애굽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퇴각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또 영원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6절부터 8절까지 그 잘못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여 주십니다. 7절 하반절부터 본다면 바로의 7절 하반절부터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절로 이어집니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은 9절에서 더욱더 확고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바벨론이 떠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기도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 바로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는 두 가지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타나고 우리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 올바른 기도는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뜻을 우리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거꾸로 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바로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복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기도를 요청한 후 변화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자, 그때 이 시드기야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기도를 부탁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참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고만장하여서 내가 그동안 펼쳐왔던 애굽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구나. 바로 자신의 힘과 의지를 자랑하고 또한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기도도 상황을 보지만 말씀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환경이 암담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고 또한 나를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붙잡고 이끌어준다면 그 말씀에 힘을 다하는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이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을 한 것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한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구역의 식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을 함께 찾아서 봉독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말씀. 145편 18절 19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는 자,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나타나지 않고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 간구에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바치는 자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모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불충하고 미흡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부모에게 다가와서 간절하게 잘못을 고하고 필요를 요청하고 눈물로써 애통함으로 나아온다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용서치 않으며 그 자녀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믿음을 구할 때에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오늘 하루도, 이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가 혹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말씀을 통하여 점검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는 기도, 내 자랑,
나의 욕심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출발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당연하게 절대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기쁨과 감사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님들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